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효도하기, 하늘에서 세우신 뜻 땅에서 이루어지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버이를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된 입장에서 무엇을 굉장히 기뻐하게 될까요? 그것은 부모의 생각을 알아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 그때 영생은 한 시대의 삶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태초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 만물이 있기도 전에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 하늘은 단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말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구분이 별로 없죠. 그것이 혼동되어 사용되는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구분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하늘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조되어 있는 것이 하늘들이고, 하늘들이 있기 전에 있던 것은 단수인 하늘인데, 하늘들은 쌍수거든요. 두 개의 하늘이 같이 있는 것. 그것을 벗어나면 세 번째 하늘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하늘은 셋째 하늘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이 있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는 모르지만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면서 두 개의 하늘이 있을 거잖아요. 두 개의 하늘이 지나면 셋째로 가는데, 근데 성경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그런 단어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첫째, 둘째는 구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첫째 하늘이 있는 곳에 둘째 하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하늘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곳에 계시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이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정확한 번역은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아니에요. 반드시 쌍수, 하늘들의 왕국을 번역한 것이 그냥 천국이라고 번역해서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늘들과 땅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시는 그 외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이 우주만 하늘들을 흐물흐물하게, 땅을 흐물흐물하게 그렇게
이렇게 창조해서 그걸 만들어 가셨나? 이렇게 착각하도록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번역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적에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이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장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땅을 조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인간만 없었지 모든 것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거기에 물고기도 있고 모든 것, 심지어는 곰팡이 박테리아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있어야 이게 청소가 되죠. 그죠? 쓰레기더미 쌓이지 않을 거잖아요. 박테리아가 있어서 청소가 되니까. 그렇게 모든 걸 창조했는데 사람만 없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런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우리말 번역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히브리 말로 바브라는 것을 써서 베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했던 환경인데 그것이 어떤 일로 해서 파괴돼서, 그러니까 쓰나미가 일어갖고 모든 것이 휩쓸려간 것처럼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지구란 땅덩어리가 주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흑암 가운데서 얼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런 얼음덩이 속에 지구가 들어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죽은 것도 있고 또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듯이 보존된 것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엿새 동안 일일이 복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러죠.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걸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창조는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에 빠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가지고 다 사람이 살 수 없게 됐는데 웬만하면 그냥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또 창조하시면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일이 그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다 손수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은 뭐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것이 꽁꽁 얼어버렸으니까 빛이 있으면 그거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니까 수증기가 위 공중에 올라가고 또 얼음이 녹으니까 그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위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 둘째 날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간이 생겨서 창공이 생기고 공중이 거기 생기는 거죠. 그 셋째 날은 그 땅 속에서 땅은 식물을 내려가니까 그 땅에서 겨울잠을 자던 식물이 싹이 돋아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물에서 나오고 싹이 나오고, 넷째 날은 해달별, 그 해달별을 그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죠. 해달별이 조금만 위치만 바뀌어도 그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겨울과 여름이 해의 각도만 달라도 우리가 춥고 덥고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을 원위치시켜서 우리가 살기 좋은 이런 상태로 다시 회복하신 것이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거기서는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 안 하셨을까요? 창조했는데 하셨는데 물이 꽁꽁 얼었어 보세요. 그러면 물고기 다 얼어 죽었죠, 그죠? 공중에 있던 새도 얼어 죽어 버렸어요. 다만 땅 속에 들어가 있던 식물과 짐승들만 땅의 온도 때문에 거기서 보존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새고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 멸절됐으니까 그 자리에다 그것을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짐승들을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인간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창조하셨던 것이 다시 엿새 동안에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사람이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남녀로 한 쌍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마친 거죠. 그래서 이 6일 동안 한 것이 창조가 아니라 뭘까요? 이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아니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그걸 다 원상태로 회복해 놓고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있어요. 다만 우리말 번역에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창조라고 번역해 놨어요. 개역 개정에도 창조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것이 창조가 아니라 회복하시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것은 창조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회복하신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로 회복해 놓고 거기다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셋째 날은 좋았더라가 2번 있어요. 마른 땅이 나오니까 좋았더라. 거기서 식물이 나오니까 좋았더라. 넷째 날 또 해달별 좋았더라. 다섯째 날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그 짐승들이 땅에서 나오게 하고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아주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메어드 토브 아주 최상급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창세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인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은 손수 흙의 티끌을 가지고 이렇게 빚으셔서 거기다 이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과 아담은 다릅니다. 날짜는 같을지 몰라도 이거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에덴 동산 안에 놓고 이거를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죠?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 줄 알 수 있죠. 그죠? 아담이 나타나는 굉장히 기뻐하셔. 근데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재림 예수의 모형이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그분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에 하나님은 어버이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간단해요. 아담이 나타났는데 심히 기뻐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 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혼인하러 오시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구약을 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이건 누굴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읽어서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모든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잘 본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도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을 혼자 살게 내버려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의 아내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아담이 나타났다는 거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결국 예수님과 우리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심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거를 끝난다면 하나님은 실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깊은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깊은 뜻을 소개한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 말에는요, 그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의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바브란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쓰면은 아주 강력한 의지, 그것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뭘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결혼식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갖다 놓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 오셔서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것이 그분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통치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는 끝납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이 아버지의 통치는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통치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결혼식인데, 그것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통치라고.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됐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미 천국에 임했는데 또 임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 나라라고 번역된 것은 바실레이아,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 아담이 이제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바로 신랑으로 대림하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기뻐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었는데도 아무도, 유대인 중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이 할 때 이 말을 가지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가 나눌지 못할지니라고 주례사 한단 말이에요. 이건 주례사의 용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결혼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엉뚱하게 결혼식 때 주례사로 사용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큰 비밀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죠?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을 벗어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못 봤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비밀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에 셋째 하늘까지 가서, 또 그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까지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모습까지 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한 거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
32절 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그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치사가 에이스란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에이스란 전치사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도 그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향하여 믿는다. 예수님이 지금 모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그거를 향해서 그 부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변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누가 되실까? 이 교회를 향하여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변해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결혼식에서, 혼인식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이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인데 사도들은 12명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거기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가 뭐 13명, 14명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일과 성도들이 할 일이 나눠지는데 사도들이 할 일은 바로 중매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인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사도가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했습니다. 이미 중매는 끝났어요. 우리는 다른 데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세상과 결혼할 수가 없어. 이미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중매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걸 한다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핵심은 결혼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이 재림장입니다. 재림할 때 바로 재림을 왜 하시죠? 결혼하러 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재림은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전사가 소리내는 것은 마지막 나팔 부는 거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재림 나팔 때 하나님의 그 비밀이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결혼하는 일, 혼인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할당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근데 계속 임하시오며 언제 완성되느냐면 재림날 그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통치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두에 나온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심히 기뻐하시더라. 언제? 아담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재림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아직도 등장을 못 하실까? 재림을 못 하실까요? 그 책임은 우리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아직 신부될 준비가 덜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부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그분은 별로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기다리는데 성도들이 결혼 준비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에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단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혼할 생각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마귀가 있기도 전에, 마귀가 죄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다는데 이 땅이 이런 땅이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6장의 10절의 땅은 마태복음 5장의 땅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맞아, 요 땅이라는 것을 정의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누굴까요? 온유한 자는 길들여진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받는 기업이 바로 땅이에요. 기업이라는 건 상속물이죠.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상속물은 끝까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만 남죠? 교회는 남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는 그 땅은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117장에 보면 1절에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이렇게 찬송하는 게 있는데 신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어디서? 공중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름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신부가 되는 거지 신부가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가 가사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날이 되면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7 촛대들 한가운데 주님이 인자가 계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디? 공중에서 일이에요. 그죠? 공중에서. 주님은 공중으로 오시지 이 땅바닥 세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통치하십니다. 지금은 공중에서 누가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지만 그때는 마귀가 결박되고 예수님이 성도들과 같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공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에 반드시 다 휴거됩니다. 공중에 올라가야 돼요. 가기 싫어도 올라가야 됩니다. 왜 올라가죠? 주님은 결혼하러 오시는데 신부될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다 반드시라는 건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럼 그 불신자들은 땅에는 완전히 100% 불신자만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게 돼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이 선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좋은 거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결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빠하시는 것은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심판해서 혼전체에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공중에서.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을 신랑을 오시는데 신랑을 만나는 것은 신부실에서 만나. 그 신부실에서 거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비유해서 열처녀의 사건에서 알 수 있죠. 그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한 소멸된 5처녀, 그것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금식한다는 얘기는 1000년 동안 주님과 식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서? 지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어떠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뭘 이 세상의 마귀의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모든 사업도 망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만 그거는 두려워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정작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지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혼을 지옥불에 가게 하시는 분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받은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까지 올라가려면 이것은 어떤 몸인가요? 이런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갔을 때 그때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라면 우리에겐 아주 찬란한 무지개가 찬란한 보랏빛 소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를 아버지가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 이로다 하더라. 한 아내인데 그걸 누가 구성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한 아내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성령의 기름으로 한 아내가 돼서 한 세마포 있는 모습. 그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통치 끝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신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효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효도하기. 하나님께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세우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늘에서 세우신 뜻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없애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결혼시키려는 뜻 때문에 그 뜻을 안다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이때의 땅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물론 준비는 하지만 이 교회가 신부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공중까지 올라가서 7개 교회 한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한 세마포를 입어서 그때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서 아들들이 되어서 신부실에서 준비된 기름 가지고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결혼을 신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 끝난다면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거듭나는 건 중요합니다. 거듭나면 뭐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아들이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상속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불효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불효하고 있고 아주 결정적으로 불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중에 올라갔을 때 신부실에서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주 그냥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디모데 전서 2장 4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때 그 구원은 거듭나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 마지막 결혼식 가는 것,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중까지 가서 예수님 만났다가 거기서 지옥에 떨어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주 하나님의 살을 뜯어서 내는 같은 그런 고통이, 거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고통도 있지만 그보다 큰 고통은 그 부모의 고통이잖아요. 어버이 고통일 거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에 셋째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공중으로 휴거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쓸 기름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심히 기뻐하신 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셨다고 하십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셨는데, 재림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입니다. 성도들이 교통하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